모름지기 예수님이 12제자라면 우리와는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유럽이라든지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교회, 성당 이런 데 보면 정말로 고풍스럽게 장식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조각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정말로 신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연출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12제자의 모습 뭐예요? 어떤 신비의 베일을 벗기고 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약점투성이야. 너무 약한 사람들이야. 그럼 12제자만 그랬나? 아니에요. 구약의 사사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펼쳤는데요, 구약의 첫 번째 나오는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에, 자, 그를 소개하는 족보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잠깐만 유지해 주세요. 자, 온니엘을 소개하는데 제일 하단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래서 저걸 잘못 이해하면 갈렙의 아우면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었는가 봐. 그래서 삼촌을 소개해. 누구예요? 갈렙의 조카였다. 그러니까 온니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사를 소개하는데 그에게는 뭐 소개할 거리가 없어. 아버지도 별로 없어. 그 삼촌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삼촌, 갈렙의 삼촌이 그 조카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뭐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그 말이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 정도.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 사사는 뭔가 좀 있나? 에웃에 대한 성경 기록 한번 볼까요? 뭐 다 읽을 필요 없이 한번 보시면 제일 에웃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제일 하단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게라의 아들 보이죠? 왼손잡이 에웃이라. 요즘 왼손잡이는 핸디캡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의 왼손잡이는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을 표현하는 게 왼손잡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정상인 취급도 못 받던 사람이 사사야, 에웃. 그 다음 사사는 괜찮나? 그 다음 사사가 누구냐? 삼갈이에요. 근데 삼갈은 이름밖에 없어.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삼갈밖에 안 나와요. 삼갈. 성경 힌트가 삼갈. 근데 그 삼갈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식 이름이에요. 무슨 전혀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이었대요. 직업이 뭐냐? 농부였어요. 집안도 내세울 것이 없고 뭐 혈통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의 기드온인데 기드온 바로 직전에 사사가 누구냐? 드보라였어요. 드보라는 특징이 뭐예요? 드보라?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 야,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여성 지도자예요. 뭐 지금 같으면 참 여성 지도자, 야, 유리창 지붕을 깬 뭐 그렇게 인정되어집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거 아니죠. 감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주여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이게 진짜 감사 기도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 주여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럼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어떤가? 자기 스스로 자기 꼬라지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6장 1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작다라는 말은 그냥 뭐 키가 작다 이런 게 아니고 시시하다, 별 볼 일 없다,
하찮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정관사까지 딱 붙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극도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와 이스라엘의 이 사사들 공통점이 뭐예요? 아무것도 볼 게 없었던 사람이라. 아무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예요? 아무것도 볼 거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이렇다 할 것 없고, 이건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얘기죠. 우리 스토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12 제자가 우리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약해도 쓰시는가? 약한 자를 왜 쓰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따라 하십시다.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뭐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는요, 가능성을 철저하게 짓밟는 시대입니다. 짓눌러버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 대신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멸시, 천대, 무시하는 말, 이런 거, 네 같은 주제에 뭐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차라고 막 그런 얘기, 그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무시하는 말,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향해서 뭔가 하는 거, 그런 것들 누구로부터 많이 듣나요? 예를 들면 이제 연말이 됐잖아. 이제 12월 달이 이제 되고 하니까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에 이제 아내들이, 부인이 이제 다이어트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보 내가 간헐적 다이어트 할게. 그래서 내가 저녁은 이제 안 먹을 거야. 저녁은 금식할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날라오는 소리가 뭐예요? 뭐가 날라와요? 아이고, 동네 치킨이 다 웃겠다, 야. 네가 먹은 그 치킨으로 닭발 장사만 해도 성공했겠다. 날라오는 소리가 대박 무시해요. 예를 들면 고3 아이가 말이에요, 이제 성적이 좀 그렇고 수능 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수를 결정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좀 조심스럽게 그래도 포부 있게 딱 얘기를 한, 엄마 아빠, 내는 진짜 열심히 할게.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스카이 캐슬에는 못 살지만 내가 한번 스카이 대학 한번 가봐 줄게. 됐나? 됐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날라오는 꿈 깨라. 네가 스카이 대학 가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서 스카이 캐슬 가는 게 훨씬 낫다. 훨씬 빠르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이 비슷한 무시를 당하기에 충분했어요. 기도원이 뭘 하고 있는지를 딱 보면 무시해도 될 만해요. 자,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저 끄트머리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밀농사를 했던가 봐요. 밀을 어디 틀 안에서 타작했다고 말합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 아니라,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는 건 포도를 이제 수확하고 포도주 틀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밟고 뭐 이래 가지고 포도즙을 이제 짜내는데 그때 사용하는 포도주 틉, 그죠? 포도즙 틀, 그죠? 그거예요. 물론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그런 그 포도주 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데, 어느 정도 이제 창고 같고 저장 창고 같은,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지만 타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고로 타작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 오늘날 시대는 뭐 탈곡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막 두들겨 패가지고 도리깨 하는 거 알죠? 이렇게 막 이딴한 거 이렇게 가지고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타작을 해야 이게 타작이 되는데, 포도즙 틀이다?
어림도 없이 그걸 뭘 휘두른단 말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라고 했으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타작을 해요? 그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나달 뜯고 있었겠지. 하나하나 뜯어서. 상상이 됩니까?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해요? 그게 타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추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뜯고 있었죠. 왜 그렇게 했는가? 자, 3절부터 6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같이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싹 쓸어 가버리기 전에 꽁꽁 숨어가지고는 곡식 하나하나 지금 뜯고 있는 중, 어떻게 안 들키려고. 여러분,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 인간아, 그래 두렵나? 그거 안 뺏기려고 사나이 대장부가 뭐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겁쟁이고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나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남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남자분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큰 용사요. 근데 이게 기드온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야.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아니다 싶은 거예요. 무슨 큰 용사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여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오주여 시작. 아멘. 이거는요 단순히 빼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독 하나님만은 기드온에게 뭐라 아니다. 큰 용사여. 겁쟁이가 아니고 나약한 자가 아니고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기드온의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냥 대고마고 그냥 큰 용사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중요한 것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큰 용사여.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그 다음에 이 보입니까?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그게 더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똑같이 하셨어요. 수제 베드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 하잖아요. 천방지축 정말로 좌충우돌하고 예측불허하고 어디로 튈 줄 모르고 그런 베드로인데 뭐라고 말하냐? 개바라고.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현재의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장차 미래 하나님이 다듬어갈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왜? 임마누엘 하실 것이니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듬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현재 안경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소심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겁쟁이해도 괜찮습니다. 장차 큰 용사로, 장차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 할까요? 불평까지도 받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처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는데, 기도원이 떡 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느낌을 느껴보세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묻겠습니다. 지금 기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글자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불평. 아이고 큰 용사 됐다, 고마 됐다, 고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개코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뭐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뭐 해주셨다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나 살았나 뭐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포기하셨구나.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구나. 완전 팔아먹으셨네.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팔아넘기신 하나님이시네.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불평을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번 합시다.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일단 깃방맹이를 딱 때려버려야 되죠. 양쪽 깃방맹이 훌베놓고 정신 차리도록 딱 만들어 놓고, 네가 말이야 벌써 이게 몇 번째냐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또 너희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를 지금 몇 번째나 보냈는데, 몇 명이나 보냈는데, 그런데도 요리조리 빠져나오는 박살을 내버려야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다르신 분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라고 말하는데, 향하여라는 말이 예전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라고 되어 있었어요.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소리를 들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쳐다봤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시극한 연민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그를 돌아봤다고 말하는지, 자, 앞서 있었던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미안해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누가 돌아보셨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까? 누가? 근데 여러분, 눈썰미 있게 지켜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깊은 회유에 빠져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을 누가, 여호와의 사자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인자의 눈으로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된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가 나와요. 로뎀 나무에 막 쓰러졌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이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살 기도를 한 거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죠? 막 이래 살 것 같으면 아예 죽이소. 그냥 죽는 게 낫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불평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천사를 동원해서 먹이십니다. 쓰다듬어 주십니다.
떡을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재워주십니다. 깨면 또다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불평했던 엘리야지만, 자살 기도를 시도했던 엘리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하십시다. 시험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 너를 큰 영사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농사만 짓던 이 기도원에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면, 그건 진짜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세요.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도원이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테스트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기도원이요, 반석 위에 염소 새끼 갖다 놓고 누구를 넣지 않는 떡을 갖다 놓고는 거기에다가 한 양풍에 국을 그냥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랑 떡이 국물로 흥건하게 되어졌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에 대니까 불이 나와요. 불살라지고 마술과도 같은 사건이 벌어졌죠. 이만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해. 뭐라고 시험한? 이번에 양털 가져와줘고는 엉뚱한 요청을 하는데, 자, 요청하는 거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시작. 예, 마당에 양털을 둘 테니까 한 뭉치에 거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마르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내가 믿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날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긍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기도원이 3번째 시험합니다. 39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 기도원도 심하다 싶었지, 지도 심하다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불안감이 몰려와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불이 켜면 큰일 난다 싶고 막 양쪽 홀배면 그냥 나는 그냥 완전 큰일 난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조심하면서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이번만 말하리다. 어떻게 해요? 양털만 마르고 거꾸로 주변 땅이 흥건하게 졌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줘요. 그대로 해줘요.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야, 신기하다. 야, 마술같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원의 시험을 용납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조를 제외하고, 말라기서의 11조를 제외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는가? 그렇게 봐라. 11조를 근거한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봐야 되겠다고,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도마를 향해서도 주님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시험을 왜 용납하셨는가? 그것도 3번씩이나. 왜 그랬어요? 당신은 시험 당하는 걸 싫어하시지만 시험 당하는 것을 용납하신 것, 그걸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험 당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 저는 이걸 사랑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불평해도 쓰십니다. 하나님 향해서 테스트해도 쓰십니다. 주님이 기도원더러 큰 용사로
불러주셨으면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평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심지어 시험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강합니까? 약하죠? 꺼내놓을 거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